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질 때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그 예언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들은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일 겁니다. 뭐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주로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예언서에 대해 선지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배경적인 지식이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해설이 필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선지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선지서들, 별로 우리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 에스겔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에스겔서라고 하면 그 마른 뼈 환상 정도는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희망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성도들에게 주는, 또 교회에게 던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제 말기 남유다의 복잡한 이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막 세력을 펼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 전통적 우방이자 오래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이 자신들의 세력을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렇게 펼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중간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치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낀 나라들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 그래도 이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하고 어려운데 남유다의 이 정부 안에서도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 친애굽파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친애굽 성향의 왕이나 귀족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반역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그달랴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요.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애굽 성향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에레미야서 41장 2절을 보면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의 정치와 국제 정세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짐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강대국들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세력을 막 펼치고 있는 와중에 그 남유다 안에서도 또 바벨론을 지지하는 파와 애굽을 지지하는 파가 서로 갈려가지고 서로 죽이고 또 이 모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 에스겔은 이 혼란한 시대에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입니다. 나라는 망해서 이제 뭐 왕도 죽거나 잡혀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격변의 시대를 겪었던 산 증인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일제강점기도 걸치고 한국전쟁도 거치고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격변의 시간을 거친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은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 망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청년의 때를 보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당시 나이가 25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움받은 지 6년 만에 바벨론의 세 번째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공중분해시켜 버립니다. 나라를 아예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고. 때문에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다니엘과 함께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최초의 선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서는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이나 암몬이나 브레셋이나 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고,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 등분으로 에스겔서는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대상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왜 망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이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만국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희망이었고 왜 에스겔을 희망의 선지자로 부르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로 또 많은 절망과 또 낙심을 경험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스겔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가 절망을 넘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소망, 그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은 총 3번 이 유다를 공격을 해서 3번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제 1차 포로가 언제 잡혀갔냐면 BC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요. 그리고 2차 포로는 BC 597년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당시 나이가 25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5 나이에 잡혀가가지고 BC 592년 그러니까 나이가 30 되는 해 에스겔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이 더 지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3번째 공격을 받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다 흩어지고 한 70년 가까이를 70년 넘는 세월이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 어려운 환난과 격변의 시대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유다 백성들의 파수꾼과 인도자로 선택하셨고 또 그가 제사장으로 합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 즉 30세에 정확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엘리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처럼 왕이나 백성들에게 막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큰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에스겔은.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긴 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주로 이 왕과 같은 레벨에서 서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에스겔은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들처럼 큰 능력을 행하거나 역사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를 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제가 에스겔의 세움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스겔이 단지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능력 있고 알아주는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에스겔의 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전반에 걸쳐서요. 선지자 에스겔이 겪었던 희생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외쳤는지 성경에 이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고도로 패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졌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깨달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잡혀와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뻔뻔하고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했죠. 3번 이렇게 바벨론에 침공을 해서 3번 포로를 잡아가는데 바벨론이 잡아간 사람들은요. 아무나 안 잡아갔어요. 왕족, 귀족,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혹은 지식인, 혹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같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남유다는 안 망합니다. 당연히 포로로 잡혀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무인이라고 할까요? 나라를 이집으로 만든 장군님들이 자신들인데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죄책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더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시냐면 에스겔에게 담당시키시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390이라고 하는 날짜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너는 왼쪽으로만 누워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90일이 다 마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뽑아내시고 또 이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9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요시야 왕 전까지 390년이에요. 그리고 40일이 무슨 뜻이냐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타난 이 아들들 왕이 있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가 40년이에요. 그래서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 혹은 40일이라고 하는 계산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정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그 죄값을 담당하셨냐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패역하고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본인이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또 되고, 더 나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를 치고 달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와 있는 중에서도 거기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에스겔의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엄청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까지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스겔은요, 온갖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에스겔서 3장 26절과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에스겔의 부인,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아내가 죽을 건데 네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마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것도 힘들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에스겔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면, 인분, 똥이죠. 똥, 사람. 인분을 가지고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 혹은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켜요. 그리고 또 포로의 행장을 꾸며가지고, 포로의 모습처럼 행장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끌려다녀라. 뭐 이런 주문도, 이런 요구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에스겔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뻔뻔하고 패역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2년째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필리핀에 사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게 물질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어떤 좋은 상황 앞에서는 사업이나 생업 앞에서는 우리가 많이 타협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 뻔뻔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당당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한 일도 많아지고 낙심된 일도 많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떡할까 고민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돈과 생업 앞에서는 비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뻔뻔하고 당당했던 사람은 아닌가? 누구처럼요? 이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말아먹고도, 나라를 말아먹은 당사자이고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죄책감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은 많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한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고 싶어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뻔뻔했던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2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달려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격변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들 큰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텐션을 여러분들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굴 세우셨다고요? 에스겔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온 삶을 드리고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리고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에스겔, 그 에스겔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처럼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할 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도 여러분들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처럼 그도 나라를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큰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더 큰 충격을 받고 더 큰 상실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도 남들 못지않게 수고하고 불편했고 어렵고 힘들었고 절망했고 낙심하고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들여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단 손톱만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온 생애와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뤘던 이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격변과 혼란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은 희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시면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못 살겠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에스겔처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나라도 내가 먼저라도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절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 에스겔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코로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리 때문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에스겔을 인정하거나 받아주거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했던 이 에스겔.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2년째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도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더 불안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가중되어 우리를 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비록 절망적인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역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희망을 좀 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 남편이나 아내에게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에스겔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희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이 어려움도 능히 잘 극복하고 이 절망 가운데 빠져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여러분들 붙잡고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에스겔도 포로였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의 생애와 삶을 들여서 이루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들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들여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생애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선지 늘 희망을 외치며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희망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